그러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그 말, 그 동거가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거했죠. 그죠? 예, 6월절 양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간부터 문에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거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우리한테 인간의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임재 받고, 그 다음에 4, 5, 6의 승리를 5, 6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삶과 영적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서 안식의 존재가 됐잖아. 첫 아들이 됐지. 첫 맏형이 됐어. 그 맏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맏형이 돼서 진짜 복음이 진리가 됐으니까 진리를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잠깐 통로로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진짜 진리가 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완전히 승리까지 끝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선파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부터 실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사는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그 삶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그래서 40일을 공생애 동안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정밀해. 40에 광야 40년을 또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승리한 존재로 사신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거고. 내가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었으니까 완벽하게 이룬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룬 그 믿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나와 연합이 되면 너희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실패하지 못해. 내가 너랑 하나인데 그때부터 너랑 나는 동거하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이는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믿음의 연합이 없다는 거고, 물론 믿음의 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의 연합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일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거할 때 무슨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할 때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로부터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기본적으로 십자가. 내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수직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수평축으로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나팔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근데 진리가 뭔지 잘 몰라. 말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니까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얘기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미쳤다고 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미안하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배려한다는 거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 몰라. 또 하나는 실제 진리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늘 내가 이 진리를 전했을 때 저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올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문제야. 항상.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늘 문제가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수님 얘기다 라고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진리만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전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배려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배려하고 여러분의 자식 배려하고 여러분의 친척 배려하고 여러분의 동료 배려하고 배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고 있다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건 아버지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보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저는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진짜 이유를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 아닌 존재, 금송아지를 전하면 안 된다. 금송아지는 무엇이 금송아지냐? 이제 우린 정확히 알죠? 금송아지는 이 세상 자본주의가 아니야. 금송아지는 예수님 아닌 게 금송아지야. 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하고 거기서 귀 하나 잘라서 예수님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코 하나 자르고 예수님한테 입은 딱 막아놓고 요거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진리를 전한 것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셨거든.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었는가를 깨달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려하라고 하고 많이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 일이 저는 제가 아버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든가. 그럼 우린 침묵하는 거고 침묵하는 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침묵할 수는 없어. 전해야 돼.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머리로만 예수님 믿을 건데? 언제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있을 건데? 도대체 여러분이 몇 명이나 진리를 전해서 순수하게 여러분이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진리로 만들어서 여기 데리고 나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작년에 몇 명 했어요? 교회에선 교회 데려온 사람 따져. 그 전도왕 세워놓고 왜 교회 많이 오면 헌금 많이 내니까. 저는 그 얘기 아는 거 아니야.
전 돈에 관심 없는 거 여러분 알 거야. 왜 관심이 없어? 나 이 관심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서는 관심 없어. 그깟 쓰레기 관심 없어요. 쓰레기한테는 쓰레기만 보인다고. 교회를 세워서 무슨 여기 있는 것 사람들처럼 무슨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도 아닌 것이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교회 건물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종교인 되기를 포기했다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고 매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몇 명한테 진리를 전해서 에? 여기 데려오지 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따로 만들었는데 왜 각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하나씩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내가 이루라는 거지 뭐 거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거기 고민하고 있으라고 교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그건 다 제 책임이죠. 제가 진리를 제대로 전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여기서 모이고 각각 찢어져서 몇 명씩 한 번씩 더 모이는 거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참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더 깊이 할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줬어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못 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권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안 나온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고 나를 통해서 진리가 나오게 돼. 김봉규 선생님을 통해서 진리 나오는 곳으로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언제까지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안 하지만 그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매일 전화하고 체크하고 보살피고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저의 이 자리로 데려와서 여기서 교인들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딴 교회 나가도 괜찮아. 여러분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로 새롭게 키우란 말이에요. 디모데도 젊었어요. 그래서 동거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우리 마하나임이 우리 옛날에 마하나임 교회 할 때 우리 다윗이 그 앞에 포도나무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그 구절이잖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저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닐 때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릇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이제 원어를 딱 들이대면서 여기 제거해라는 말이 원래는 이렇게 든다란 뜻이라고. 거기 든다란 뜻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열매를 잘 맺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도 이렇게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제가 읽는 성경은요. 제가 읽는 성경은 항상 분리지 다 두루뭉실하게 끌고 가는 게 없어요. 저는 15장 2절의 말씀 분명하게 제거한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가지야. 그건 당연히 제거될 수밖에 없어. 성경은 항상 빛과 어둠을 나눈다. 에?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와 집에 있던 아들, 뭐 집에 있던 아들도 구원받는다. 그게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인간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 해가지고 어떻게 와서든 교회에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헌금은 하고 가게끔. 이 싸가지 선지자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동거와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게 없으면 절대로 동거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괜히 폼 재고 다니지 마라 제발.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중에 그거 다 괴로워져. 그냥 차라리 세상에서 즐길 거 마음껏 즐기고 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데잖아요. 말라버린대. 전 이걸 정확히 알아요. 제가 여기 테라스에다가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저 소나무 옆에 있는 것도 하나 죽었어.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아직 있거든. 신기해. 나무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마치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이 행세를 해. 근데 결국은 드러나. 결국은 마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럼 사실은 처음 걸 보면 그게 끝이 다 보이는데 안타까우니까 제 마음은 혹시나 하는데 늘 역시나예요. 역시나. 결국은 다 말랐어. 나중에 잘라보면 속이 바싹 말라 있어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긴 제자가 되리라고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신부야. 그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돼. 너희는 내 제자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 103편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 내 형제야. 그리고 또 딴 곳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야. 너희는 내 이웃이야. 이웃은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야. 그가 이웃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제자야, 신부야, 친구야, 형제야, 아들이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야. 왜 이렇게 다양한 말을 쓸까요?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야. 너랑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진짜 임마누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이라는 말도 이 세상 말이잖아요. 그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지. 에? 그 사랑의 존재. 에. 아들이라는 말도 안 해도 돼. 그 사랑의 존재. 그 십자가, 그 유일한 그 사랑, 그 의미를 진짜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존재가 나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라는 말이 뭐가 필요 있고 아들이라는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신부니 제자니 친구니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쓰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두 길이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 신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신랑감이 나한테 해주는 걸 상상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그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이런 신랑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백마탄 신랑. 그 신랑이 해주는 걸 예수님이 해주길 바라는 뜻으로 신부를 생각하겠지. 하늘의 신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15장 11절.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이 기쁨 충만이래요. 기쁨 충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니었죠.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앞에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락, 십자가 안에서의 화평, 십자가의 오래 참음,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자비, 십자가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양선, 십자가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십자가만이 가지고 있는 온유,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하면 줄이면 뭐? 십자가야, 그것도.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안내자가 돼서 생명을 살려다오. 제발 좀.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 너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너희끼리 말씀 듣고 너희끼리 즐겁다고. 여러분, 제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수준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돼. 그 15장 나머지 부분 제가 안 읽을 텐데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18절. 지금 거기 15장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연합과 동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그럼 동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20절에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한다. 그 모든 것의 근본 이유가 뭔지 아니? 21절 끝에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23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건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만 아버지랑은 우리가 친한 거니까. 예? 예, 길어야 50년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아야 아버지는 이제 얼마 지나서 오시겠지만 제 계산이 틀렸다면 또 그래서 한 50년 또 갈 수 있다면 이 지구가 그러면 여러분이 길게 살면 한 50년.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엔 영원. 근데
근데 16장 2절 한 절만 딱 보고 거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뒷부분에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 감사할 일이죠, 그죠? 예. 진짜 이단 아니면 진짜야. 예.